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주여. 주인이란 말, 주인. 주인. 자,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의 첫날 종료주일에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로 이미 예언되어졌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그럼 520년 전이면 언제예요? 한번 우리나라 역사를 되돌아볼 때 520년 전이면은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10대 왕 연산군 때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에 상관없어. 뭐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2000년이 걸리든 10,000년이 걸리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뱀에게 뭐라고 저주하셨는 거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4,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육체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셨으니까 요셉의 씨를 통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4,000년 후에 이 땅에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육체가 많은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 네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뭐 구약성경 전체가 이 땅에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서였지만 그중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은 거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예언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셨어요. 또 그뿐이 아니고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그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분은 아들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아들로 태어나시는 아기는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이런 예언들,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의 내용과 그 고난이 누굴 위해서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3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로 뒤집어 볼 때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에 이 땅에 언젠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셨어요. 다른 건 다 비유적인 예언이지만 이건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셨어요. 또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장소까지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말씀의 완성으로,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면서 그 벳박의 마을에 있는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 둘이 갑니다. 가면서 예수님, 만일에 그 사람들이 이거 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무엇이라고 말하겠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분이 그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그러니까 그 새끼 나귀의 주인은 진짜 원주인이 왔어. 그들의 믿음은 새끼 나귀가 자기는 쓰고 있지만 새끼 나귀는 원래 자기 게 아니야. 자기는 원주인이 아니야. 자기는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 믿음이 유대인들 전체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의 완성으로 오신 그분, 스가랴서 9장 9절에 완성으로 오신 그분이 원주인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했겠죠. 그러니까 새끼 나귀의 주인이 두 말 하지 않고 그냥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국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상문화, 귀신문화, 이방문화에 젖었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갖지 못하고 있는 게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는요, 말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말로는 잘해요. 말로는 잘하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중에서 몇 명이나 새끼 나귀를 즉시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에? 그 차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치료받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 앞에 나간 유대인들은, 믿음 가지고 나간 사람은 누구나 즉각 자기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안진병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 일어났습니다. 혈루병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왜 그 예수를 믿는데 왜
즉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에 대한 믿음, 우리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을 하지만은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듭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 시간도 주인이 예수님이면 사실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네 시간을 좀 쓸게. 하루에 5시간만 날 위해 써라. 시간을 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예수님께서 그것이 필요해서 네 재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재물은 너무나 그 개념이 너무나 넓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구체적으로 집,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 새 방을 살던, 여러분 자가 소유를 가지고 있던 여러분 집이 지금 예수님께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갖다 갚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경매로 들어갈 상황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이 필요해요. 그 집을 가져와라 그럴 때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을 교회를 위해서 내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은 해요. 하는데 뒤에 따라붙어 나와 내 것만 빼고요. 이게 따라붙는 거야. 말로는 해, 말로는. 입으로는 해, 입으로는. 그런데 예외 규정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와 내 것은 빼고요. 남의 것은 다 주인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남의 것은 다 갖다 드려야 돼. 내 것은 거기서 예외야. 여러분,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이 층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 것, 하나님 것을 딱 구분하고 있죠.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저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죠. 저 별도 하나님의 것 맞지요. 저 달도 물론이고요. 저 태양 당연하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잘 고백해요.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는 하나님 이건 예외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아유 내 새끼예요. 이거는 아니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 새끼는 만물 속에서 예외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아주 아멘도 안 하네, 아예.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어떤 문화가 되어 있느냐? 기부 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번 돈 그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요, 많은 곳에 기부를 합니다. 도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막 기부해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 자식들한테 안 물려줍니다. 이 사회에 환원을 많이 하죠. 좋은 곳에 쓰도록 이렇게.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할 것 없이 내 거는 내 거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지. 자기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기 바쁘고. 그런데 여러분,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면 그 자식이 그 재산 가지고 잘 삽니까? 나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아주 자식끼리 싸우고 막 분쟁하고 재판하고 뭐 심지어는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이게 여러분,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예요. 말로는 해, 말로는. 말로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근데 내 거는 아니야. 내 거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거고요. 하나님, 내 건 건들지 마세요. 내 거는 내 거지. 딴 건 하나님의 것이고.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요걸 갖다 탁 뛰어넘으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으면은. 자, 그러면 뛰어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멀리 볼 거 없어요. 저를 보시면 돼요. 저를 보시면 돼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아, 맞아.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다녀놨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다니던 개척교회가 물난리가 나가지고 교회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지하실인데, 지하교회가. 근데 저는 그때 그 풍납동에 우성아파트 31평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때가 80년대예요. 80년대 초. 그 교회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어요. 개척교회니까 뭐 막 지하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빼고 23평짜리 그것도 방 하나, 이민 가는 사람이 방에다 하나 문 잠궈 놓고 그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제가 그때 300만 원을 가지고 새로운 건물의 3층에다가 그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목수하고 함께 그냥 그 강 다니고 뭐고 다 그 먼지 뒤집어 쓰면서 교회를 거기다 꾸몄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때 그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간 게 결국은 그게 그 똑같은 아파트가 제 소유가 되고 그 제 소유가 된 것이 그게 값이 올라가지고 제가 90년도 팔 때 1억 1,000만 원을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저는 주의 종이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렸어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길에 들어선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드렸어요. 주인에게. 근데 지금까지 30여 년이 넘도록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없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고백이 제 고백이에요. 저는 지금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부러운 사람도 없어요. 만족, 대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여기 모델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황 목사가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의 한계를 딱 뛰어넘으시란 말이에요. 응? 예수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입술로만 하지 말고 예수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내 것만 빼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것을 포함하여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주인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는 즉시 내가 드린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여러분의 삶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나기가 차출이 돼가지고 생전 한 번 뭘 매보지도 않고 짊어져 보지도 않았는데 33살 잡수신 건장한 예수님을 갖다가 등에다 모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새끼나기 등에다 이렇게 펼쳐주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새끼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새끼나기가 예수님을 등에 딱 모시는 순간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에 앞에 그냥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쫙 길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옷을 밟고 지나가는 동물은 누구예요? 새끼나기예요. 새끼나기 여러분. 언제 새끼나기가 그런 호사를 누리겠습니까? 아니 새끼나기 주제에 언제 그런 호사를 누리겠냐고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도회에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여러분 대통령 운전수만 해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죠? 청와대 직원이니까. 청와대 직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정말 진정한 주인이시다. 그분이 쓰시겠다 하실 때 그걸 인정하고 즉시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의 삶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살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아까워하지 말고 주인께 돌려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해마다 한 번씩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그냥 종려가 너무 흔들었나 보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우리들의 2020년 종려주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2022년 종려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내가 이제부터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주인을 위해 살리라 결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2022년 종려주일은 여러분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복된 날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우실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고치실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은 부욕케 하실 자를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은 일으키실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 속에 나도 포함된다. 내 재물도 포함된다. 우리 아이들도 포함된다. 다 포함된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은 피하게 해주시고, 건너가게 해주시고, 넘게 해주시고, 그렇게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정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